가지고 가을 타작마당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또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로 이렇게 종교가 갈라져 있지만 모든 이 세 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리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이것은 각 세계의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의미 있고 뜻깊은 곳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이 시간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고, 이러한 중요한 성전을 짓는 터가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죠. 교회는 뭐 상가에 어떤 지역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세계 어디에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 오직 그곳,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살았고, 지금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 외에 다른 곳에는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질 않습니다. 그저 회당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곳이라고 그러지, 성전은 이 지구상에, 아니 이 우주의 유일한 딱 한 곳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데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이런 의미 있는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여부스 사람 어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그곳에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 이곳이 중요할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성전을 이곳에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곳의 의미가 얼마나 크길래 다른 곳에는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만 성전이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할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 교회는 성전과는 달리 이곳저곳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사도 가고요,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영적인 의미를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터전은 성전과 회당과 교회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다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한 저희들은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 성전의 터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터와 예배의 터와 교회의 터와 믿음의 터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신앙의 터전, 예배의 터전, 그리고 주일마다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예수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예배와 신앙과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터는 어떤 터 위에 우리의 모든 범사가 이루어져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을 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이삭을 바치는, 이거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할 산으로 가라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땔감을 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얘기하죠. 불과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삭을,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진짜 정말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젠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명칭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리아 산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곳이,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자,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이 모리아 산에서 정말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평소의 신앙에 어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신앙의 연장선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이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앙의 이 터는 영적으로 보면 모리아 산이라는 산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주일,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찬양과 하는 이 모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뭐를 기반으로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모든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하시는 분들, 또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예배 없이 이 예배, 우리의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의 첫 번째 터는 뭐냐면 그 모든 행위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헌신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서 잠깐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쭉 살아왔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진심, 진정한 마음을 보기 위한 그런 예배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아브라함은 시험 당하는 줄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혹시 시험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 예배와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고백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집에 있던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에 있는 걸 집으로 가져간대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오시는 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교회 보고 이거 괜찮은데, 오늘 반찬 맛있는데, 오늘 남았는데 가지고 가는 거는 오늘 누구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찔림은 좋은 거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신앙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누리고 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더니만 수양의 이 가시덤불에 걸린 수양을 예비해 주셨겠지? 그런 수양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겠지 하는, 뭔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것은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네 아들 말고 이 수양으로 예배하라고 주는 거지, 내 재물 삼으라고, 내 주머니 채우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요, 자꾸 이렇게 먹는 거에 시험 드는 분은 항상 먹는 거에 시험 들어요. 나누는 거에 시험 들면 누구는 떡을 2개 가져가고 난 하나밖에 못 가져오고,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이것 가지고 시험 드는,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나는 못 가지고 왔어, 뭐 했어, 누가 다 가지고 갔어.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다른 동네에 있을 때, 오늘 반찬 누가 다 가져갔지? 뭐 싸주고 못 싸주고, 이거는 온전한 신앙의 터가 잘못된 거예요. 모리아산의 의미는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의 헌신을 하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은 건데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드립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드립니다. 이게 돼야 돼요. 먼저 2-3개 챙겨놓고, 그리고 이거는 터가 잘못된 거예요. 자, 2번째 의미가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이건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역대상 앞으로 가서 21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 역대상 21장 앞으로 가면 자, 21장 1절에 보면, 자, 구약성경 641면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인구조사입니다. 인구 센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 우리 상식적으로는 뭐가 나빠? 그러는데 사탄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하는 거는 누가 하도록 시킨 거예요? 사탄이. 그럼 왜 이 사탄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냐 하면 좀 더 이게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인구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군인이 몇 명이냐, 또 우리 편이 몇 명이냐, 뭐 옛날에는 사람 숫자 가지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싸움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게 이렇게 큰 나라를 건국할 수가 있었냐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했다, 그런 교만함을 이제 들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이 7절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한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깨닫는 거죠. 이런 저질러고 나서 이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된 줄 알고 이게 착각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333 이 그 징계를 이제 제안을 하면 333 이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3년 기근이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또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에 사흘 동안 유행해 가지고 이게 전염병이 돌게 하든지 333 심판을 합니다.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337도 아니고 333 3년 석 달 3일. 자,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다윗이 갓 선지자입니다. 얘기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다. 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택하는 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쫓겨다니고 기근 이런 일을 안 당하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전염병이 3일 동안 내려가지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지요. 자, 이 문제가 임했을 때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기에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특별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 오르난의 타작마당일까? 오르난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 했을 때는 다윗은 알고 갓도 아는 어떤 김 집사님의 집에 예배드리자 하면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편지가 돌고 돌아서 저기 해남에 있는 분들에게는 김 집사가 누구야 모르는 것처럼 그들은 알고 있는 어떤 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왜 타작마당일까? 여러분, 타작이라고 하면 시골에서 생활해 보신 분은 알지만 뭐 하는 장소입니까? 수수하는 장소예요. 이 가을이 되면 이제 깨도 털고 뜰깨도 털고 옛날에는 이 벼도 이렇게 요즘은 다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발로 이렇게 누르면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칙칙 하면서 해보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 타작마당 타작한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괜히 부자가 되고 1년 농사.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물론 타작의 수학의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의 타작은요 심판의 장소예요. 왠지 아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의 타작은 기계로 하지만 옛날의 타작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도리깨질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도리깨질. 전 집사님 도리깨질 해보셨어요? 네. 해가지고 쭉 이게
막대기나 몽둥이 이런 걸로 이렇게 두드려서 그 알곡을 떨어뜨려 가지고 부스러기는 부스러기대로 또 티끌은 티끌대로 해서 나중에는 채 같은 걸로 다 해가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으로는 이 채질도 이렇게 그냥 흔들면 안 돼요. 돌려가지고 살짝 빼야 돼요. 그래야 밑에 모래 이런 건 떨어지고 하고 이거 처음 해본 도시 사람은요 계속 공기놀이 공 받듯이 던진 거 다시 받고 던진 거 다시 받으면 모래 이게 분리가 안 돼. 이거 왜 안 되지? 이게 요령이거든요. 던져서 살짝. 그래서 무거운 거는 이렇게 티끌은 바람에 살짝 날려서 저쪽으로 가고 무거운 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오게. 여기 요령이에요. 참 제가 별걸 다 합니다. 그걸 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떡합니까? 불에 태우는 거예요. 타작, 가을 타작 마당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풍성하고 기분 좋고 잔칫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축복의 의미가 담기고 수고에 대한 대가의 풍성한 은혜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딱 한 번 사용하셨어요. 그 사용한 곳이 마태복음 3장 12절인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뭡니까?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다시 말하면 심판의 장소예요. 죄를 범한 다윗에게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왜 굳이 타작마당일까?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이제 다윗이 오르난에게 갑니다. 갔더니만 왕이 자기한테 오니까 오르난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팔라는 거예요. 내가 몇 배로 쳐줄 테니까. 그러니까 23절에 오르나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가지세요. 그냥. 왕이 달래니까. 그죠? 그냥 가지십시오. 그렇게 공짜로. 근데 24절 보면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반드시에다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면 다 좋아하죠. 우리는 은혜는 공짜로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은혜는 공짜일까요?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공짜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선물을 사줬어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자기는 거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은 좋죠. 거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좋다고 그러고 한번 만약 옷을 선물했다면 몇 번 입고 그게 처바가 났어. 얼마짜리는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여긴다면 내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나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비자금도 조성하고 남몰래 아르바이트도 뛰고 또 대리운전도 하고 밤에 나는 죽을 똥 살 똥 돈을 모아서 선물했는데 정작 아내는 거저 받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누가 상처받아요? 내가 상처받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 제단을 쌓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집에 꽂았다는 것은 심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들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예배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거저가 아니라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도 모리아산에서도 인간이 하는 역할과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순종하여 헌신할 때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하는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면 그 나머지는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우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상당한 대가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고 값없이 빼앗지도 않고, 능히 빼앗을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달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용서와 긍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예비하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순종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다윗은 돈으로 이 땅을 사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마다 드리는 우리 이 예배의 터를 우리는 매일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될까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손님으로 왔다가 그냥 손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고, 이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려라, 이런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려야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고, 또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당신은 돈 낼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지십시오 한다고 기분이 좋아서 냉큼 받아요. 당신은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냥 앉아만 계세요. 그래요? 냉큼 받아들여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시는 분은 이 찬양이 주님 앞에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리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면서 헐레벌떡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면서 드리고, 또 교사들은 교사들, 또 앉아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도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이 마음과 시간과 이 환경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룩한 고백이 있을 때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터를 보지 않고 그 터 위에 세워진 건물만을 봐요. 웅장하고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그런데 여러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건물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자리에 이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모리아산에 세웠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드린 이 예배,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은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합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합니까?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반주자도 없어요. 교회가 10년이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내년 되면 10주년인데 10주년 되면요, 작은 교회도 반주자 세워요. 없으면 작은 사례를 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대예배 반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어요. 여전히 반주기를 써요. 왠지 아세요? 재정이 없어도 그 정도 반주자 어디에서 한 분 초청해서 주일만 반주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왜 10년이 됐는데 어디 가면 반주자 없다 그러면 이상하게, 미국에 갔는데 그 김광진 감독이 이 교회는 아직도 반주기로 예배 드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이 반주기 회사에 투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헌신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가 20년이 돼도 반주자로 헌신하는 분이 없으면 굳이 밖에 나가서 반주자를 구할 생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없으면 없는 대로.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이 헌신하고 거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는 그게 비록 반주기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해도 저는 신앙 양심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너무 편한 걸 찾으니까 반주자가 없으면 사례 좀 해서, 교회가 뭐하냐,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지고 반주자 좀 몇십만 원만 주면 한 달에 4번 와가지고 반주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 찬양이 이게 안 넣으니까 솔리스트 몇 사람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몇십만 원만 주면 와서 봉사하는데, 봉사가 아니겠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찬양이 느는데 이 파트장이 없어가지고 이게 성가대가 늘 그렇다. 이제 주방에 가면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주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주면 우리는 가서
밥만 타 먹으면 돼. 설거지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헌금하는데 좀 편하게 교회에서 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왔는데 주일을 부엌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어떤 교회는 외부에 하청을 줘가지고 외부에 있는, 그래서 설거지하고 이런 분들은 이게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힘들다 그러면 교회에서 좀 보조는 해줄 수 있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로 헌신하지만 주방 봉사하시는 분은 그 주방을 통해서 다윗이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나, 사람을 사서 할 수 있지만 이 한 주의 음식만큼은, 이 주방만큼은 이번 주 당번인 내가 값 없이는 쉽게는 안 하리라, 이 마음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쉽게 못해 안 해, 이거는 온전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가대가 있어도 성가대 살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누구를 고용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오케스트라 뭐 이런 분들 교회 안에서 세워지면 괜찮지만 외부에서 돈을 주고 이런 짓은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방, 왜 누구가 뭐 잘하는 사람 뭐 돈 얼마 주고, 저는 이 짓거리는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 불만을 해도요,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가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또 바쁜 속에 정말로 정신없이, 요즘에 집에서도 식사 준비 안 해요. 손님 와도 다 식당에서. 그런데 교회 이 식구들 밥 반찬 준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또 준비하려고 해도 그릇이 없고 후라이팬도 없고, 뭐 두세 사람 먹는 후라이팬인데 뻔하죠. 그런데 뭐 몇십 명 먹을 걸 어디다 하겠어요. 몇 번 하는 거예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분은 생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의 대가이기를 원합니다. 헌신으로 받아주세요. 김정숙 권사님이 암 수술 받고 회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준비를 해요.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비비는데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쳤어요. 마음 같아서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전들 좀 편하게 그렇게 유두리가 왜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신앙은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교회여야 되거든요.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얘기하면서 모든 생각이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목회의 의미가 없고 교회의 의미가 없고 신앙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힘들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려고 하는 게 힘든 게 뭐냐 하면, 시대가 편한 걸 추구하니까 교회가 여기만 있냐. 큰 교회 가면 손에 물 하나 안 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냥 은혜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신앙을 생각하면서
24절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읽을 때 과연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천사의 칼을 칼집에 꽂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성전은 이런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의 교회도 이런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의, 다윗의 마음의 결단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얘기 듣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저도요 목사지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다 해요. 이제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면 집사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저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저도 수고하는 거예요. 저도 계단을 닦는 거예요. 저도 청소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자 또 대가 지불이자 또 주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에 대한 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터를 늘 견고히 닦으십시오. 그 위에 견고한 터 위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반석이 위에 세운 집이지, 겉으로 편하고 쉽고 좋은 그런 신앙의 외적인 부분만 보고 터가 이게 늘 물렁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면요, 헐었다 세웠다 헐었다 세웠다. 공허한 그런 신앙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성전의 터의 두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앙의 건물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